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오랜 세월 사람이 전통적으로 믿어온 방식, 세계 3대 종교 중 기독교의 믿음법은 성경을 보는 것이었다. 성경을 떠나면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떠나면 사이비이자 이단이라는 것이다. 다른 책을 보더라도 반드시 성경 해석이 밑바탕이 된 책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책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다. 성경이 생긴 후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주를 믿는다기보다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기 시작했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게 되어버렸다. 이처럼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삼아 숭배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여기게 되었다. 성경이 없어진다면 이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게 보며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우러러 보기도 한다. 성령 역사가 없거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책이 사라지거나 성경의 유명한 장절, 문구가 없어진다면 생명이라도 잃는 줄 안다. 성경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이 되었고, 사람들 머릿속에 불가사의가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밖에서 따로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람이 성경을 떠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에서 성경을 떠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믿지 못한다. 이런 사실들은 사람이 생각하기도 어렵고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더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이 더 새로운 사역을 확장하는 데에 난관이 되었다. 아멘.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됐어요. 또 목사님도 성경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건 바로 주님을 믿는 거라고 여겼었고, 심지어는 성경을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성경 속에 죽은 글귀에만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 말씀을 실천하거나 체험하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성경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나서야 저의 이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게 됐어요. 예전엔 주님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교회 나가고 혼자 성경 보는 것 말고도 인터넷으로도 여기저기 설교를 찾아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내 집은 어디에? 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영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따뜻하고 건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다
일단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 몇 편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각성이랑 소망이란 영화에서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말씀도 곤병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교제하는 내용도 정말 지금이랑 딱 맞더라고요. 그걸 보고 교회가 왜 황폐해지는지, 구원의 완전한 의미가 뭔지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말씀에서 뭔가 건병이 느껴진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재림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연락을 했죠. 거기 분들이 다 친절하더라고요. 같이 교제 나누는데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다들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좋으셔서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하루는 저녁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영화를 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벗어나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경에서 벗어나야 되지? 성경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목사님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고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라고 하셔서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못 빠질까봐 무서워서 그 교회 사이트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돌아오신 주님이신데 제가 거부한다면 그건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재림하신 주님이 맞는지 알려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성경을 봐야겠다 싶어서 계시록을 봤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순간 이 구절들이 하나님의 인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취하시는 이름을 전능한 자라고 했으니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계속 더 알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다란 영화를 보기로 했죠. 그래야 성경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 구원 사역을 하지 않으실 거고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먼저 있었는지 하나님 사역이 먼저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태초에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 구약 성경이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야 당연히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땐 성경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역이 먼저 있고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요. 또 은혜 시대에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서 신약 성경은 주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사도들이 기록한 걸 엮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과거 사역을 기록한 역사책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면서 그분의 경륜과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 한정시켜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일을 단정지어서도 안 되고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해서도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실 권리가 있고 성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일하실 권리가 있으시다고 했죠.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주님이 사역하실 때는 정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은 주님이 사역을 마치신 후에 사람들이 기록한 걸 엮은 책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과거 역사만 기록됐단 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사역도 정죄하는 게 되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구약 성경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넘어섰는데 회개의 도를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고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등등 이런 건 다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더구나 구약의 율법과 상충되기까지 한데 그렇다고 주님이 하신 사역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게 되냐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사역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념대로 성경을 벗어났다고 다 이단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까지 정죄하는 게 되는 거라고 했죠. 또 성경에서 벗어남이 이단이다란 주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성경은 역사책에 속한다. 내가 구약 성경을 은혜 시대에 가져다가 먹고 마시거나 구약 시대에 요구한 것을 은혜 시대에 가져다가 실행한다면 예수는 너를 버리고 정죄할 것이다. 예수의 사역을 구약의 틀에 맞춘다면 너는 바리새인이다. 지금 내가 신약과 구약을 한데 묶어 먹고 마시고 실행한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은 너를 정죄할 것이고 너는 오늘날의 성령 역사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구약도 신약도 모두 먹고 마신다면 너는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다. 예수 시대에 예수는 당시 성령이 그에게 하는 사역에 따라 유대인들을 인도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했다. 예수가 행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따라 말씀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든 예수는 상관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인도할 때 성경에서 길을 찾지도 않았다. 예수는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회개의 도를 전했다. 그러나 회개라는 이 두 글자는 구약의 그 많은 예언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는 성경을 근거로 사역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새로운 길을 펼쳤고 더 새로운 사역을 했다. 그는 성경을 참고하여 전도한 적이 없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이적은 율법 시대에 아무도 행하지 못했고 그의 사역과 가르침,
그의 말씀의 권병과 능력 역시 율법 시대에 아무도 닿을 수 없었다. 예수는 오로지 자신의 새로운 사역만 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구약 성경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의 사역은 오히려 구약 성경을 넘어섰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어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다 예수의 가르침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수가 행한 사역은 일부러 성경과 싸움을 하거나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펼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러 왔을 뿐이며 그를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예수는 구약을 해석하거나 구약의 사역을 수호하러 온 것이 아니었고 그의 사역은 율법 시대가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의 사역은 성경의 근거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크겠느냐, 하나님이 크겠느냐? 왜 하나님이 꼭 성경의 근거에 사역해야 한단 말이냐? 설마 하나님 자신에게는 성경을 벗어날 어떤 권리도 없단 말이냐?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 따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이냐?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느냐?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그 계명들에 따라 실행했다고 한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을 씻겨주고 수건을 쓰고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런 것은 모두 구약에 없는 계명 아니더냐? 예수가 구약대로 하고자 했다면 왜 그런 규례들을 깨뜨렸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먼저였는지 성경이 먼저였는지 알아야 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압도단계 사역을 기록한 책일 뿐이래요.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하신 사역을 증거한 거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 전체를 상징하지 않는 거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한정적인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 성품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를 다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시라 시대마다 새로운 사역을 하시고 새 말씀을 선포하신대요. 은혜 시대의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뛰어넘어 새 사역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성경에 따르거나 성경을 참고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들고 사람들을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늘 앞으로 나아간대요.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사역을 하신다고 했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게 더 새로운 길을 주고 많은 진리를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하신 사역에 따라 사람을 이끌지 않으신대요. 성경에 따라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자 성경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성경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분의 계획과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 더 새로운 사역을 하실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 하신 사역과 옛시대 하신 사역은 분명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란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신구약에 기록된 건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하신 사역과 말씀뿐이라 하나님 사역의 전부를 상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전 성경을 벗어나면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건 하나님과 성경을 동등하게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구약 성경에 따라 일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주님이 하신 사역까지 다 정죄하는 게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있었다면 저도 이런 관념 때문에 분명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겠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 말씀하시거나 사역하실 수 없다고 규정해버리면 저도 과거 구약 성경을 고수하면서 주님을 정죄하고 대적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너에게 성경의 본질과 실상을 알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지 말라거나 가치 없는 책이라고 소문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견해를 가지라는 것이고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하지만 그 책에는 옛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겼던 원칙과 근대 사도들이 하나님을 섬긴 체험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그것은 사람의 참된 깨달음과 인식이다. 그런 것은 모두 참도를 추구하는 현 시대의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책들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자 구시대의 책이다. 그 책들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한 시기에만 적용될 뿐 영원히 남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발전하므로 바울과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 시대에만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책들은 은혜 시대에만 적용될 뿐 마지막 시대인 하나님 나라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은혜 시대의 신자들에게만 공급해 줄 수 있을 뿐 하나님 나라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공급해 줄 수 없기에 아무리 좋아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가치를 부정한 게 아니셨더라고요.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과거 사역을 증거하는 책이라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시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알 수 있는 책이에요. 단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 사역을 하시니 성경은 뒤떨어진 책이 된 거고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공급할 수 없는 거죠. 처음에 제가 성경을 벗어나다란 제목을 봤을 때 거부감이 들었던 건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고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었거든요. 성경을 놓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까봐 하나님이 말세 사역을 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믿음이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제 마음속엔 하나님보다 성경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성경을 믿은 거잖아요. 전 하나님과 성경을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역을 성경에 한정시키면서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독한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영화를 보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아님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영화에서 또 교제해 주는데 이번엔 성경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영생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성경에 영생이 없다는 건 우리 생각과는 안 맞지만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는 영생이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한대요. 과거 구약 성경만 고집하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한 재벌을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성경만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사역과 말씀에 관심을 갖고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맹목적으로 성경만 고집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둔 게 되어버리고 구원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 사역을 하신대요. 율법 시대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고, 죄라는 게 뭐고 죄를 지으며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대요. 은혜 시대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면서 친히 구속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면하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만 용서받았을 뿐인 거지 죄 짓게 만드는 본성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교만하고 강교하고 사악한 폐괴 성품을 드러내고 자기도 모르게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재림하시면 심판 사역을 하셔서 인류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신다고 예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하나님 집에서 심판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어주셨고 폐괴된 사람의 사탄 성품과 본성을 들춰내 심판하셨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생의 도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말세에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이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도 없다. 이는 내가 역사의 꼭두각시이자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와 글귀, 역사의 멍에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은 것은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고여있던 더러운 물이기 때문이다.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사탄의 놀이개이며 지옥의 자식이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내가 역사를 답습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며 현상 유지에 그칠 뿐 현 상태를 변화시켜 역사를 도태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솟구치는 파도처럼 요동치는 천둥 소리처럼 거침없이 나아가거늘 내가 죽을 때까지 앉아서 요행만을 바라며 기다린다면 어찌 너를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어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렇게 바랜 지 오래인 내 책의 글귀가 어찌 너를 다른 시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을 어찌 찾아줄 수 있겠으며 또 어찌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잠시 위안을 주는 글귀에 불과하다. 내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인생을 알려주는 현묘한 이치도 아니고 너를 온전케 하는 길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그저 내 혀를 충실하게 해주는 구절일 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너는 반성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 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 스스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꿈에서 깨어나라. 너는 현재 사역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사람을 구원하는 말세 사역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진리도 생명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만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말세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절대 얻을 수 없대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죄를 자복하고 또 다시 죄짓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양육받아 진리를 깨닫고 폐계 성품에서 벗어나 정결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너무 좋고 우리 현실과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영생이 없는 게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일 뿐이지
하나님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세요.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정결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주셨는데 전 여태까지 성경만 고집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어리석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의 잘못된 관점도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